부모로부터 이제 자녀들이 많이 배우잖아요. 가정의 날에 참 굉장히 은혜스럽더라고요. 옛날 어느 곳에 효심이 아주 두터운 부부가 살았어요. 어느 날 부부가 모든 일을 하러 둘이 이제 두 사람이 일을 하러 들로 나가고 나이 드신 할머니가 이제 혼자 집을 보게 되었어요. 부부의 어머니가 되겠죠. 그 할머니는 심심하기도 하고 무슨 일이든지 나도 좀 이게 놀기만 하지 말고 거들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이 호박 넝쿨 구덩이에 이제 걸음을 주려고 눈이 좀 어두워서 그만 막 짜다 놓은 그 참기름 단지를 걸음으로 잘못 알고 호박넝쿨 구덩이에 참기름 다 붓고 말았어요. 이거 아까워. 생각만 해도 아깝더라고. 마침 밖에 놀러 갔다가 막 돌아온 어린 손녀가 이제 이 할머니의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서 손녀들이 그런 걸 아니까 이 사실을 할머니에게 말씀드리면 좀 할머니 놀라실 것 같아가지고 모르는 체 하고 얼마 후에 집에 돌아와서 돌아온 그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할머니께서 그 참기름을 소변을 모아놓은 것인 줄 알고 호박넝쿨 구덩이에 부었어요. 그래 참 이제 엄마가 첫 마디가 뭐냐 하면 뭐야? 그래. 할머니도 이 사실을 아시니? 그렇게 물었어요. 아니요. 말씀드리면 놀라실 것 같아서 아무 말씀도 드리지 않았어요. 오냐 참 잘했다. 할머니께서 아시면 얼마나 놀라시겠니? 참 이 며느리가 참 보통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딸의 행동이 너무나 이제 기특해서 딸을 등에 업고 뜰을 돌면서 칭찬을 했어요. 조금 후에 이제 아빠가 이제 남편이 들어와서 이 광경을 보니 좀 이상하거든요. 여보, 다 큰 애를 그렇게 웬 수선이요 오늘따라서. 글쎄 이 아이가 기특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자초지종을 다 말했어요. 당신 어머니께서 이렇게 소변인 줄 알고 참기름을 갖다 훌떡 부어버렸다. 다 부어버렸다고 그랬대요. 이 말을 들은 남편이 갑자기 땅에 엎드려서 아내한테 절을 여보 내 절을 받으시오. 남편도 참 가정이 이렇게 돼야 내 어머님을 그처럼 봤더니 어찌 내가 절을 하지 않을 수 있겠어. 자신이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면 또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또 대를 이어서 아마 그 딸도 또 앞으로 그래서 아마 그런 게 효심을 가지고 평소에 살았기 때문에 딸이 이거 할머니한테 직접 얘기하면 할머니가 이 마음이 힘들어질까봐 가만히 있다가 또 엄마한테 얘기하고 엄마가 또 이렇게 남편한테 얘기하고 할머니는 지금 이 사실을 끝까지 모르고 자연스럽게 그 딸이 그렇게 처음 할머니의 사건을 보고 행동한 그 모습이 부모로부터 이렇게 늘 어머님을 기히 여기는 아빠 엄마를 보면서 배운 딸의 효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막 녹아들죠 서로 그죠. 좋은 정세. 그래서 전에 그런 말을 들었어요. 어릴 때도 효자 집안에 효자 난다. 늘 주의를 성수하고 늘 기도하고 늘 말씀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도. 이건 좋은 방법은 아닌데 전에 그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애들이 학교 갔다 돌아올 때가 돼서 엄마하고 들어오려 하면 소파에 앉아서 성경을 보고 있으라고. 그게 참 불가능 같아도 원래 평소에 이제 성경을 항상 봐야 되지만은 그 모습을 보고 강인이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항상
보는 대로 이제 자기 속에 그림을 그려가는 거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죽게 하듯 그 말씀은 좀 어긋나긴 하지만 그 정도로 우리가 이때 말하고 서로 관계 짓고 그런 어떤 삶을 항상 본다는 거죠. 어떤 근사님 부부가 이렇게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자녀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나가는데 차를 시동 걸면서 그 차 안에서 부부가 싸웠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막 좀 약간 아이씨를 하면서 엄마 아빠 나가는 교회인데 나가나 봐라. 그렇게 이제 어떤 자꾸 보면서 우리가 또 보면서 이렇게 영적인 대물림이 일어난다는 거죠. 영적인 대물림이. 너희가 자세하게 주목하라 그랬어요. 오늘 아주 종합적이에요. 오늘 말씀은 가정의 하나의 달의 종합적인데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항상 우리는 주의를 살펴야 돼요. 너무 성급해가지고 많은 일을 그르치고 또 지혜 없는 자 같이 말하고 또 이렇게 상대방이 다 말하기 전에도 또 내가 그냥 이렇게 또 빨리 말해버리거나 또 자기만 말을 또 많이 하고 길게 하고 이러면 다 지루해 하거든요. 다 지혜 없는 행위예요. 그런 게 참 고치기가 어려운데 맨 설교 끝에 좀 이렇게 하나의 우리 삶의 경험 속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해 갈 그런 말씀을 한번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세히 주목하는 것. 늘 우리는 영적 세계는 질적인 세계거든요. 죄들에 대해서 이것이 예방을 하게 되고 세심한 신중함이 없이는 너무 이제 가벼워 버리면 사람이 마음과 생활의 순결함과 거룩성을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말하지 않아도 더 예수님 닮고 싶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담고 싶고 좀 이 사랑의 사람 또 우리 믿음이 좀 쑥 자랐으면 또 자녀들을 향해도 그렇고 우리 마음이 그래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 이런 말씀부터 우리가 마음에 이런 영적인 아주 중요한 이러한 언어들을 인간은 언어에 집을 지어요. 그 사람이 쓰는 언어만큼밖에 인간이 이렇게 살지 못해요. 축복은 우리가 쓰는 언어에 다 따라와요. 아주 자석처럼. 정확히 올바른 길로 행하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자주 우리의 규례의 말씀에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뜻이 바로 자세히 주의하라는 뜻이야. 지혜 없는 자 같이 어리석은 자들 같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가유불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너무 과해도 이게 그죠? 아니하면 못하는 그런 어떤 또 태만하고 부주의해도 그래서 죄 가운데 떨어지는 그런 어떤 많은 파멸되는 인생들을 우리가 주변에 또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보고 있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15절 한 절에서도 여러 말씀들이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하나님 말씀은 자꾸 새기는 거죠. 욕심과 모든 것들은 자꾸 버리고 말씀은 취하라 그랬어요. 영생은 취하라 그랬어요. 따라해 보세요. 말씀을 취하자. 시작. 말씀을 취하자. 영생을 취하자. 시작. 영생을 취하자. 영생을 취하라 그랬어요. 생활 새 땅을 바라보면서 경건함으로 우리가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이는 곧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은 자 같이 하라는 말씀이에요.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구하라 그랬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세심하게 주의를 행하는 것은 참된 지혜의 소산 밑바탕이 되는 거지요. 그러나 반대로 행하는 것은 어리석은 소산이다. 그래서 이제 또 세월을 아끼라. 그 16절로 넘어가면서 그렇게 말했죠. 문자적으로 이 말씀은 원어적으로 기회를 사라. 엑소시드라는데 한 해 시작을 할 때 우리가 새해의 긴 365일의 시간들을 사라 그랬어요. 그 시간들을 가치 있게 보내라는 거예요. 보람 있게 보내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보낸 것만
우리가 예수님은 늘 그걸 가르쳐 주셨거든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밭 가는 그 농부를 보라.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우리에게 참된 영적 가치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세심하게 주의하여 행하는 것. 그래서 세월을 아끼면서 기회를 사면서 이는 선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시간을 아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정말 시간이 우리가 몇 년 전에 했는데 이러면 벌써요. 한 5년도 넘었어요. 보통 금방금방 세월이 아주 이렇게 기다려주지 않고 달리고 있어요. 시간은 어떤 선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잘 쓰시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그 연장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거든요. 왜 그러냐? 때가 악하니라 그랬죠. 사도 바울은 사실 이 본문이 쓰여 있는 때가 박해의 때였어요. 아주 박해가 심한 초대교회. 그래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로마서 12장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영적 그 산 제물이 되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 선한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죠. 하나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하려고 주의하는 것, 이것이 참된 최선의 참 지혜다. 성경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지혜로 가득 차 있거든요. 지혜를. 우리는 지혜를 늘 구하고 지혜를 추구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가 이제 인생을 펼쳐갈 때 미래가 희망적인 것이죠. 바울 사도는 몇 가지 경고하는 또 의무를 강조하면서 18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성경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거든요. 이 말씀만 잘 이제 해석이 되면 저도 부족하지만 운반자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대로 그냥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듯이 섭취하시면 그냥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한 분의 예배 속에서도 우리 믿음이 깊은 중심이 변화되고 믿음이 자란다는 것이죠. 방탕한 것, 술 취하지 말라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 술 취하는 것은 그것만으로 죄에 끝나지 않고 종종 사람들 가운데서 술 먹다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죄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영적 생활에 큰 방해가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한 술 취하는 대신에 성령의 충만함에 취하라.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충만함에 취하자. 시작. 성령의 충만함에 취하자. 성령에 취하라. 성령에 취하라. 우리는 약간의 성령에 만족하지 말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5장 18절에 그랬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귀한 말씀이니까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이렇게 뭔가 좀 제 주중에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영적으로 감각이 깨어 있으면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을 때 아무리 뭐 설교가 그죠 대단하다 해도 설교는 이 본문을 넘어서지 못하거든요. 본문 자체가 축복이거든요. 그 본문이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이제 하나의 양념같이 그죠 살을 붙이고 주석한다 하잖아요. 주석하고 주회하는 것인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신령상에 총회에 거기도 써놨어요.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또 신앙생활하는 것은 신령상의 문제라 그랬어요. 신령상의 문제. 우리 땅의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자인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절대 땅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아무리 건강하셔도 집이 뭐 대궐같이 크고 차가 뭐 굉장히 뭐 외제를 차고 다녀도요, 절대 인간은 땅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진리와 은혜를 우리는 마시고 먹고 마셔야 되는 것이 예수님 안에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일서 1장 14절 말씀이에요. 인간은 여러분 지혜와 그 은혜가 충만하신,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신, 진리 속에 지혜가 가득하죠. 성경은 늘 지혜를 강조하는데요. 하나님의, 그래서 이제 주를 찬양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주를 늘 노래하고 찬송하라 했어요. 우리의 삶이 찬송, 우리가 늘 감사하다면요, 항상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또 함께 찬양하고, 이렇게 범사에 또 두 번째로는 찬양하면서 살아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찬송, 찬양 드리고 감사하는 것이 저 여러분들의 아주 기본적인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범사에는 여러분 잘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어요. 안 돼도 여러분, 전에 몇 번 말씀하신 대로 IMF 때 그치요, 식당을 해가지고 폐업을 했는데 전화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권사님인데 폐업 감사 예배 좀 드려주세요. 진지하게 가서 아버지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감사드립니다 하고 같이 교인들이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그 실제적인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남편과 아내, 이거를 이제 여기서 정말 중심으로 말하고 싶은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예요.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하는가? 교회에 대하여. 그것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로 해석해. 참 놀라워요. 바울 사도는 사실 결혼도 안 한 독신이거든요. 독신. 하나님이 그렇게 바울 사도가 독신이 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인생에 살아가는 거죠. 체험하지 않은, 경험하지 않는 세계를 정확하게 아주 영적으로 풀어놓는 이 바울 사도의 말이 아니죠. 바울 사도를 고용해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 안에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하나님 말씀은 다 축복이니까요. 남편 된 자들과 아내 된 자들의 의무. 바울은 서로 의무를 수행할 것을 권고하지요. 그리스도인이 피차 복종할 의무가 있는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21절에 그렇죠? 피차 서로 복종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참 주님을 중심에 두고 그를 위하여 주님을 중심에 두고 주님 제일주의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보면서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도 저도 여러분을 보고 또 서로가 서로를 볼 때도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 뜻에 주님을 중심에 그를 위하여 라는 말로 우리가 참으로 그를 경외한다는 사실을 뭐로 증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증거한다면 그것은 상호간에 이 말씀을 굉장히 의미하게 귀히 여기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무슨 군림하는 거죠. 한 사람은 왕이고 한 사람은 신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피차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서 그 말씀에 서로가 복종해 나가면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복되게 하시니까. 아내들에게 주어진 의무는 주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어떤 이 본문은 참 이 아주 디지털 시대, 과학 시대에 잘 어울리지 않고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 시대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아무리 시대가 그래도 그죠. 하나님 말씀이 정말 진리고요. 우리는 그 진리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듣기 싫어도 우리는 또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보기 싫어도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따르기 싫어도 그 말씀대로 해야 우리는 정말 복되기 때문에. 그 이유는 왜 복종해야 하는가? 남편이 아내의 머리대이기 때문에 23절에 잘 보시면서 그러죠. 남편이 아내의 머리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냥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남자들에게 다스리는 그런 명령을, 권한을 주시고, 그런데 거기에 커다란 책임감과 희생이 거기에 같이 속해 있다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니까 팍 하고 나오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것 같이, 그리고 친히 몸의 구주가 되신 것 같이, 주님이 교회에 어떻게 하셨는가? 그런 그 복종의 그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입장에 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더 이렇게 막중한 하나의 우리의 자리매김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위는 교회를 악한 것으로부터 구하시기 위하여 온갖 좋은 것을 교회에 공급하기 위하여 교회 위에서 역사하시는데, 마찬가지 방법으로 남편은 자기 아내와 가족들을, 특히 아내를 보호하고 위로하면서 그렇게 머리됨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여러분 그 천평을 보는 것 같아요. 천평이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딱 그죠. 그 이렇게 법학을 공부해가지고 뭐 판사가 된다거나 하면 다 언제나 이렇게 양심에 그죠, 저울이 기울지 않도록 늘 그게 늘 이제 법정에 들어갈 때 있잖아요. 세상이 많이 기울어지잖아요. 여러 가지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우리의 마음도 양심이 마비되면 사실 정결함과 깨끗함을 우리가 잊고 자꾸 이렇게 편가르게 하고 그런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그리스도께 사랑과 신실함과 겸손으로 섬기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잖아요. 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 충성하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그죠? 뭐 나를 특별하게 대우하라고 한다거나 그죠? 그리스도보다 높아지려 한다거나, 뭐 자기가 교회에 대해서 힘썼다고 또 작은 것에 서운한다거나, 그런 것은 주님을 제대로 이제 우리가 제대로 모시지 못하는 결과지요. 우리 속에 우리 자신의 그 연약함이 나와서 우리는 일평생 이제 올곧게 그렇게 주님 앞에 정말 보라듯이 내 소울만큼은 다 안 되지만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이 말씀이 늘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주 안에서 그렇게 이제 주님, 교회가 주님을 향하듯이 우리가 이렇게 얼마나 그죠? 주일이 되면 다 모든 것을 수도시키고, 이 보통 정성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주중에 뭐 여기 다 청소가 돼요. 계속 청소가 되고, 또 이제 주일날 또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또 오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뭐 다 달란트 있는 대로 반주도 하시고, 또 찬양도 인도하고, 장로님들부터 이렇게 어린아이에게 이르기까지 가장 이제 주일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에 대한 봉사, 헌신입니다. 몸으로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만, 좀 더 또 수고한 자들이 있고, 그런 자들을 알아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교회가 굉장히 불완전하고, 이러면 다 우린 죄인이거든요. 결점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지속적인 주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남편들은 아내들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아내를 위해서 요구되어진 특별한 그러한 그 남편들은 자기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남용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은 남편의 의무대로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준 같이. 그래서 정말 가장 더 큰 희생은 사랑이라고 좀 봐요. 복종보다. 사랑이 더 큰,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에게 요구하신 그 사랑과 남편을 향한 아내의 복종, 이게 두 가지가 오늘 딱 테마로 떠오르는데,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정하신 서로에 대한 보답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이유, 그것은 바로 물로 씻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조금도 죄의 흔적이 없게 하시려는 그 큰 물줄기 뜻으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함께 그저 마음을 연합해서 영혼의 맑은 소유자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하게 우리 마음을 날마다 씻으면서 그렇게 함께 나아가게 되는 것.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그 은총을 우리가 집에서도 경험하고 교회에서 경험하면서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그랬어요. 28절의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같이 한번 그 3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28절부터 쭉 한번 그냥 끝까지 읽을게요. 33절까지 28절부터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안정되어 있죠, 그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부부가 된다면 또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부고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또 주님의 말씀과 우리 삶이 같이 일치되도록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여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내를 위하여 남편에게 요구하신 그래서 그 보답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제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남편이 왜 아내를 제 몸같이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상급도 같이 받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헌신할 때 하늘나라 가면 부부 상급을 같이 받게 되는 것이죠. 한쪽이 잘해도 그것을 한쪽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부모를 떠나 이 관계는 다른 모든 관계보다 우선되는 것으로 다른 어떤 관계보다 더욱 가까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촌이잖아요. 영촌. 돌아서면 남이 되지만은 이렇게 다 촌수가 있는데 2촌, 3촌 이렇게 있는데 부부는 영촌. 그래서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말씀은 그 안에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와 연합한 관계, 즉 다음과 같이 감추어진 신비한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여러분 참 이게 신비한 말씀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이 상황들을 밤에 이렇게 우리가 자잖아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 아침에 안 깨워주면 아침이 또 오는 거예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있고 또 자녀가 있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에게 완전히 의존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계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거예요. 부부가 있는데 주님이 또 신랑 되시고 또 아내가 있듯이 우리가 또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치라는 것이요. 또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맏형으로 이렇게 첫 열매가 되셔가지고 부활의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도 다 둘째, 셋째 그렇게 또 따라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이제 형제 자매로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모두가 이 세상의 모든 이치라는 것이요. 꽃이 피는 거라든가 이 자연의 어떤 섭리라든가 모든 것이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했죠. 새를 보면서 영적인 것을 깨달으라고. 먹고 마시는 거죠. 씹고 장가가는 그런 어떤 노아의 시대에 세상에만 몰두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자꾸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와서 가정의 달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깨우침을 깊이 인식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33절에는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자신같이. 남자들이 이게 좀, 이런 게 좀, 하여튼 보편적으로 잘 안 된다 하더라고요. 자기 아프면 막 병원 가야 되겠다고 막 졸르고, 그죠? 어떻게든지 병원 가도록 하고, 아내가 아프면 좀 참아봐라. 좀 참아라. 우린 좀 이런 부분은 반성하고, 또 이제 반대로, 목사님이 그 말만 하면 또 왜 아내 편만 듭니까? 또 이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너무 또 이제 우리 남자들이 여러분 나이 들어가면서 불쌍해요. 남자들은 이 자꾸 여성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여자분들은 남성 호르몬이 나와서 집집마다 여자분들이 더 세져요.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살살 말씀하셔야 돼. 그러니까요. 아무리 그지 우리 마음 좀 이렇게 남성이 막 그냥 뭐 어떨 때는 어떤 집안은 가면요 뭐 저는 연속구 같은 잘 안 보면 웃어보고 그러는데 연속구 보면서 남편이 자꾸 울고 여성 호르몬이 자꾸 나와가지고요. 이건 생체 리듬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조화롭게 만드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남성에게 그렇게 남성 호르몬이 나와서 남성적인 거로다가 나중에는 부부가 같이 연합해서 잘 이렇게 끝을 맺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그런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설교 중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언어의 세계를 잘 연구해야 돼요. 짧게 우리가 집에 가서 좀 여러분이 연습하고 훈련하고 우리가 참 이게 어렵잖아요. 말이 달라진다는 것은 언어의 선택에서 우리가 어떤 단어를 선택하는가도 굉장히 지혜로워요. 근데 그것은 이 조사를 해보면요 7%의 영향밖에 못 준대요. 그런데 뭐가 인간에게 가장 우리 행복을 깨트리고 관계 속에서 힘들게 하냐면 대화의 질을 높여야 되는데 어투래요. 어투. 인간의 어투, 말하는 그 투 있잖아요. 말투가 38%에 아까 7%인데 38%의 그러한 영향을 끼친대 서로에게. 어떤 단어보다 더 이렇게 아주 우리가 어떤 어투로 그죠 이렇게 말을 하느냐 그것이 뭐 표정이 왜 그래 뭐 이렇게 해버리면 그만 딱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어투가 늘 가르치려고 그죠 늘 이렇게 그래서 막 이렇게 막 그냥 아주 그냥 그 말이 같이 연결되지 않도록 하여튼 조그만 것 가지고 된장찌개가 뭐 이렇게 끓여져 나왔으면 그냥 하여튼 맛이 좀 덜해도 그죠 맛있다고 하래요. 그래야 평화를 이루고 그거 가지고 그죠. 근데 그거를 또 이렇게 굉장히 옛날까지 막 돌아가게 되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거죠. 하나하나 전부 다. 그래서 참 욥기서를 볼 때 우리가 왜 그렇게 옳은 말이 나를 괴롭히느냐, 옳은 말로. 그래서 대하에 우리가 나를 태도, 어투, 어떤 식으로 내가 어투로, 저도 뭐 잘 못 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의 그 어투 속에 그 사람 딱 말을 할 때 그 말이 이렇게 가슴에 닿지도 않고 싫어요. 그냥 어투가 안 좋아요. 이렇게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55%, 7%, 38%, 55%인데 이거 전문가 얘기예요. 표정이래요. 표정으로, 손짓으로, 몸짓으로, 우리 자세로 그죠? 온몸의 몹시처럼 우리가 이제 그래서 늘 어떤 분들은 거울을 보고 웃는 연습을 자꾸 한대요. 자꾸 웃어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많은 말 안 해도 그냥 이렇게 상대방을 향해서 기쁨을 주고 참 이렇게 포근한 말을 하고 어투를 좀 이렇게 강하게 하지 말고요. 그렇게 해나가게 되면 참 우리가 남은 여생을 정말 살아보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37년째인가 85년도 결혼해서 이제 이렇게 왔는데 참
그렇게 하면 되는가? 제 계산이 좀 어렵어요. 지금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잘 사랑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성령님도 아니지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서로에게 갈 수 있어요. 저는 항상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사를 가장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했어요. 늘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우리가 은사를 충만하게 받아서 또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서 우리 말투를 그죠. 늘 말을 우리가 쓸 때에 주의 깊게 오늘 그죠. 세월을 아끼면서 그 말 한마디에 천년빛도 같고 말 한마디가 정말 비수와 같아서 평생 그저 상처 속에서 그 말을 잊지 못하고 그 상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한 사람도 미워하면 안 돼요. 미워하는 건 죄거든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그 죄의 굴레에서 나올 수가 있고 용서하지 못하면 앞으로 전진하지를 못해요. 용서할 때 우리는 아주 모든 것을 기쁨으로 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또 보면서 다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요한을 향해서 네 어머니라 그런 것처럼 서로 상대를 내 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 이웃을 내 몸같이, 내 몸보다 더 이상 하지 말고 내 몸같이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아내, 남편, 자녀부터 부모부터 나아가서 이웃에게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처음에 예하처럼 그죠. 할머니가 알면 할머니가 너무 마음이 아플 거야. 조용히 잘했어. 이렇게 남편이 자기 어머니에게 대하는 효심을 보고서 껍벅절을 할 정도로 아내에게 감동하는, 서로에게 감동을 주는 삶으로 우리가 남은 여생을 살아가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가족을 위해서 특별히 그지요. 우리 손집사님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제가 청년 때 가르쳤던 청년인데 우리 최선호 권사님의 딸 형정혜 집사님도 또 이제 항암 치료도 받아야 되고 여러 과정이 남아 있어요. 우리 같이 합심해서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이 시간 자녀들을 부모를 축복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여 주님의 아버지의 은총과 사랑 안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참 지혜가 부족합니다. 저에게 아버지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월을 아끼게 하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로 찬미하며 하나님의 아버지 주신 그 사랑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가정 우리에게 주신 교회 아버지 그 모든 곳에서 우리가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아버지의 저희들이 좋은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경정의 자매의 그 아버지의 항암 치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아버지의 손집사님의 송영치 집사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항암 또 아버지 방사선 치료 위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가정들의 근심과 염려를 거두어 주시고 우리 영혼 가족의 모든 어르신들 자녀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하여 때를 아끼고 참으로 악하다 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한 것이니 성령에 취하라고 말씀하시며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임을 풀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은 남편들로서 정말 아버지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여서 그렇게 아버지 아내를 대할 때마다 나를 내어주듯이 아버지 그렇게 하게 하시고 또 아내들은 남편들을 존경하고 아버지 서로 아버지여 그렇게 가정을 이루어서 그 좋은 가정들이 또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참된 아버지 정결한 신부 되어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저희들이 예비된 자로서 하늘나라 아버지 천국 백성 다
모으실 때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는 영혼 가족들,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